우리 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과 다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마감되어질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번 주 내내 행복찾기에서 이 청소년 행복찾기 할 때 참 저는 행복하거든요. 하람이가 왔다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쌍둥이들하고 같이 행복찾기 했는데, 하람이는 올해 수능 잘 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쌍둥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내게침 앞에 주어져 있는 시험들을 잘 쳐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를 계속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근데 이러다가, 나이들이 들면, 무슨 꿈? 올해 무슨 꿈을 내가 꼭 가져야 되나?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닳고 닳아가지고요. 그래서, 다 그럭저럭 사는 거지. 꿈은 무슨 꿈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월이 우리를 낡아지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세월 때문에, 네, 세월 때문에 우리 바래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내 마음 속에도 한번 꿈을 가져보는데, 바울이 가진 꿈을 생각해 보면 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이 다 된 후에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에 바울이 제자들을 함께 모여서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3년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 만났다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지나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좀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어서 몸이 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누군가가 내 일을 좀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러면 그래 우리 사이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사실은 이 바울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 50줄 가까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50이야. 팔팔하죠. 근데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50줄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은 때였다면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제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거 보니까 바울이 제가 꼼꼼히 세워보진 않았는데 얼추 세보니까 1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배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약 한 8년에서 9년간 10,000킬로를 다녔으니까요. 그 3년 동안 에베소서에 이렇게 묶여서 있었던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왼쪽에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여기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을 지나고 나면 여기 지금 튀르키예, 터키 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기서 터키 이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와라 하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내려가서 전도를 했고요. 이렇게 2차 전도여행하고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터키 이 해변 쪽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3년 동안 전했는데 바울이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봅시다. I have a dream. 저는 이 꿈에 대해서 할 때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하는 그 연설은 흑인들에게 빛이 되고 1960년대에 그거는 꿈에 불과하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사회는 백인의 사회야 라고 주장했던 많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하나씩 둘씩 빛으로 비춰서 이 분위기를 파쇄해가는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어떤 꿈을 말하는가 하면 저요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마치려고 하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려나 모교회로 바로 돌아가려나 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가 마게도냐까지 에베소에 가서 800km. 하루에 20km를 걸으면서 전도하면서 간다면 며칠 걸립니까? 40일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제가 또 남아있는 아가야의 성도들을 생각해서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600km입니다. 30일.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아가야에서 저는 이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그 교회가 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것도 괴로운데 동시에 흉년이 들어서요. 정말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거리가 1400km. 어마어마한 길이죠. 이것만 따져봐도 800km, 600km, 1400km 하면 2800km.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가 하면, 전혀 상상치도 못해. 여기까지는 다 돌았던 데거든요. 다 익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이 터키와 그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마처럼 생긴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당시에 여기가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자들한테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도대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몇 킬로인가 하면요. 2800킬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다 돌면 5600킬로예요. 이거를 그 옛날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도보러 가든지 아니면 풍랑만 나면 자칫하면 빠져 죽을 수 있는 쪽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아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다가 과대망상증에 걸렸나. 이게 억지도 저런 억지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저는요, 기도만 할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그리고 에라스도야, 나 먼저 마게도냐로 가지 않겠냐? 라고 딱 지적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젊은이가 지금 아직 20대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만약에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제 인생이 걸린 건데 좀 한번 고려해 주실래요? 라고 할 만도 한데 이 두 젊은이가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는.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21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 원문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빼놓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문에 하자면 엔터 푸뉴마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 계획을 하였다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도대체 왜 번역하면서 빼뜨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 꿈을 가졌던 것은 자기의 아주 위대한 원대한 무슨 비전을 이뤄보겠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뭘까? 성령 하면 성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마음, 내 욕심과 욕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의 마음만 있는 상황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에다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여러분도 혹시 이 서바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서바나. 어딜까요? 스페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 지금 이게 다 지중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상의 이 바다의 끝은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구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나는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나는 땅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땅끝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바울의 야욕이 아니고요. 야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저는 나리꼬님하고 살면서 사랑이 도대체 뭘까를 참 많이 생각해요. 저는 나리꼬님, 제가 이제 몸살을 한 사흘 정도 앓을 때는 나리꼬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해줘요. 너무 불쌍히 여겨요. 몸살 좀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좀 더 앓자. 근데 나리꼬님이 몸살을 앓을 때는 제가 배가 고프잖아요. 아주 철딱서니 없이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고파 그러고 밥을 얼른 해주고 다시 꿍꿍 말아 누워요. 이게 그렇게 살아요, 말고니? 그래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불쌍하대잖아. 진짜. 저는 도대체 사랑이 뭘까? 너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닐까? 저 사람 내가 아프지만 저 사람 배고파? 밥 줘야지 그러면. 내가 잠깐 다들 코음 숨치네. 왜 저렇게 살아 정말. 너의 마음을 품는 거. 저는 이런 사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겠네? 라고 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저 사람을 나 먹고 사는데 좀 편안하게 쓰게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거기서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하죠. 사랑은 보통 나의 마음에서 시작해요. 저 사람하고 살면 참 좋겠다. 누가 좋아요? 내가 좋겠다로 시작하는데 살면서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저 낮은 수준의 사랑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랑을 하는가 하면 나의 마음을 채워준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운 예수. 나는 정말 독하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나 이게 뭐라 거품을 물고 독을 품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때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기쁨도 없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나의 이 독함도 나의 못남도 그냥 끌어안아주고 너무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가 하면 주님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꿈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이렇게 잘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꿈을 가져보고 싶어. 어떤 꿈?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거. 이게 진짜 꿈인 거예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야망하는 것을 가져보면요.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이 나는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마음에 품고 나 그렇게 로마까지 막 5,600km 하루에 20km씩 막 50리씩 걸으면 이게 280일 걸리는 일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누가 눈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눈이 번쩍 띄었냐면요. 그 전에 누구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어. 이 사람들은 본래 고향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다 유대인은 아닌데 아마도 남편이 유대인이었던가 봐요.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다 나가라 하고 남아있으면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릴 때 그때 로마를 탈출했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간다니까 눈이 번쩍 띄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이 없는데 이 내용은 뭐를 추정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미 로마 교회 가서 다 전도하고 나서 거기에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문안 편지를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먼저 가서 내가 꿈을 푸는 거 당신들도 먼저 가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쪽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추방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 하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혼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온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다니다가 고향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바울의 꿈이겠습니까? 디모데와 에르스의 꿈, 젊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꿈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까지 가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둘러서 다 성도들을 살펴보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로마로 갈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교를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회파를 시키다니 저 바울이 만약에 성전에 온다면 우리 바울을 보는 즉시 잡아 죽이자. 만약에 바울을 봤는데도 우리가 죽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바울을 죽이는데 전념하자 라고 작정했던 비밀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도 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는데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 안 갈 리가 있습니까? 갔어요. 대번에 알아보죠, 바울을요. 그러니까 이 비밀결사대가 쫙 몰려들어서 돌파매질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돌 맞아 죽어서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누가 그거를 가로막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이었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습니까?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들이 본국에서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누가 개입했을까요? 로마 군인이 대번에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탁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결사대가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풀어주는 즉시 죽여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하면 그거를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맞아 죽을 뻔한 엄청난 위기가 완전 전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나 보호해줘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랬다면 로마 군인들이 당신 누구예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돌파매지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로마 군인들한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하니까 이 2800km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 로마 군인이 호송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내 욕심을 품으면 때로는 좌절할 때는 참으로 어둡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될 때 그때는 어려움조차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참 많은 돕는 사람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요. 저의 고백을 좀 말하자면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잠 못 잘 때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자꾸 꿈이 나요. 꿈에 다시 올라와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행복 찾기를 막 시작할 나올 때 이 정말 그 나리꼬님하고 아주 우리 성민이 수민이 정말 두세 살 되고 이럴 때 제가 가진 것이 있나요? 뭐 행복 찾기는 너무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데 뭐 정말 뭐 행복 찾기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나요? 또 행복 찾기 할 장소도 없죠. 너무 막막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막막했던. 그때 꿈이 자꾸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행복 찾기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 제가 만날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제가 행복 찾기를 통해서 만난 제가 고작 했던 거는 나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 좀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행복 찾기 할 때 너무 행복한 일이 많고요. 때로는 저의 약함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 때마다 위기가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행복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고작 가진 것은 나의 작은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나 이렇게 많이 사랑받았는데 뭐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2025년 새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한번 손꼽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셨나. 주님이 내 마음을 챙겨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 마음 챙길 때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죠? 누구 마음 챙길 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챙길 때지. 우리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꿈을 품어본다면 적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박하더라도 주님의 마음, 아름다운 꿈을 품고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감동 있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게 해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땅끝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 예수님의 꿈도 우리도 가져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우리를 낡아지지 않도록 도리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권태와 허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맑고 새로운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꿈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신비연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우리 주님, 2025년 한 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해 동안 기쁜 일, 힘든 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